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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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쓰였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 일부 예배부터 복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6월 아파 치료의 하나님,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남중앙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가 교회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크게 사용되는 성남중앙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부어 세우신 한명기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동일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혹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허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옳지 못한 그릇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결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하나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는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요. 맘의 힘을 멈춰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에 입은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예상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환난을 겪으며 고난을 당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길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주님의 제단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성물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삶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참으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 모든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힘들고 고달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빈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도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모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작년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3월 11일에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행병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감염병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플루에 이어서 바로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감염병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세상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중단되게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는 수차례 개학을 연기하고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으로 개학을 대체하고 어렵게 힘들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도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많은 회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과 개인 상공업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회사인 대한항공에서 70% 이상의 사원들을 6개월 동안 휴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70%가 6개월 동안 휴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마저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지난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기독교에만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으시고 어쩌다 그냥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인 곳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문을 닫았다라 그러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대문도 잠갔고 현관문도 잠갔고 방문도 걸어 잠그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문을 다 닫아놓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붙들려 가서 무슨 해를 당할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도 모르고 그 밤에 함께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 속에
절실하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1절에서도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26절에 가서 보면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들은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그들이 아니라 주님이 잡히심으로 위협이 닥치니까 그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그 현장에 그들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여자들과 이름 없는 제자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제자들은 얼굴 한 번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들의 자신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민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자기들 차례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겹겹이 잠그고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으로서 나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도 하시고 제자들이 행한 그 모든 행실에 대해서 꾸지람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서 밖에 나오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은 지금뿐만 아니라 늘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그리고 성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업의 문제와 청년들은 미래의 진로의 문제를 가장 큰 불안의 요소로 지목을 했고, 성인들은 취업의 문제와 노후 준비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이유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 치안, 건강, 노후가 다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전염병들이 유행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팬데믹 매년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온 나라 구석구석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쌓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불안의 요소가 해소되었을까요? 도둑과 강도가 없고 강력범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이 해소되고 불안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세상의 불안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평강하기를 바란다, 평강하기를 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령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평강하기를 비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은 죽는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병에 걸릴까봐, 그 감염병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혹시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봐, 감염병에, 질병에 감염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생명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기쯤으로 생각된다면, 감기 앓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감염병이 곧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2중 3중으로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들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야 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신다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으시며 외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무서운 그런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해지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거나 염려와 걱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축복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확실한 부활의 신앙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불안함과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이라 라고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짧은 글로 표현해 보라고 하는 과제를 주고 부활주일에 서로 발표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느 많은 학생들이 부활절에 대한 글을 표현하는 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노트에다가 마침표와 물음표와 느낌표 이 세 가지만을 기록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 학생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죽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지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죽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죽으신 것일까? 그래서 물음표를 던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찍은 것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설명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주의를 지내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마침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느낌표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며 언제나 느낌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표와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그런 느낌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이름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주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참으로 숨막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평강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마음의 평온함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강하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이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입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나가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과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얼굴을 뵙지 못했던 성도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언제나 기쁜 낯으로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빌린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빌린 남전도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영역성 집회 기도의 불침번은 피택 권사와 권사회에서 담당하도록, 잘못됐습니다. 피택 권사회가 아니라 피택 권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권사님들과 권사회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피택 권사님들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담당자들을 정하여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 목장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365 기도 대행진을 실천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마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365 기도 대행진에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비전 기도회는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한 중보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유초동부 주관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헌금 찬양은 유치부와 한나 여전도에서 함께 헌금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료회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사랑의 동전 특별헌금을 지난주에도 다음 주까지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다시 다음 주까지라고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사순절 사랑의 동전헌금 하신 거 여러분 꼭 가지고 오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필리핀 아로요 교회 우리 유초동부에서 매월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아로요 교회 아이들을 위한 선교헌금을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선교헌금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필리핀 사정도 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식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유초동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로요 교회 아이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사순절 동전 헌금 카드 가지고 가신 분들은 동전을 채우셔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피택 권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어린이 선물비를 기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장년부에서 우리 유치부,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선물을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탁해 주시는 그 기탁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어린이 주일 선물 기탁금에 봉투에다가 넣어서 봉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미화는 김기자 권사님께서 손자 조현준 생일 감사로 강단미화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카페 청소 봉사 마리아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4월 25일, 5월 3일 주일 주방 봉사는 우리 풍성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빌림남전도회 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빌림남전도 회원들은 함께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저희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언제나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